우리는 지금 역대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는 하지만 12지파 가운데 주로 유다 지파의 그 계보를 살피고 있고, 또 유다 지파라고는 하지만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의 주목하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이 많지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 핵심의 축복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기본적인 체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 11장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라.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그 온 이스라엘이 지금 헤브론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유다 지파가 사는 그와 같은 그 지역인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천한 그 베들레헴, 거기에서 양을 치던 그런 가난한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현재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비교하게 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건더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전투에 그렇게 나아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전투에서 조금 공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미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기름을 부은 그런 사건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들이 넷이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 넷 중에 누군가가 왕이 될 것인데, 자기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물론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부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울 왕의 아들 셋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 하나만 이제 남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 헤브론에
온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지금 헤브론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에 이제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전쟁에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조그만 헤브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계시지 마시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이들의 이 부탁을 이제 받죠. 그리고는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격이 없고 나는 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는 이 헤브론에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통일 전 12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를 이해해 주지 아니하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서 사실은 사울 왕에게 쫓기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전 복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이 다윗을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기간,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어려움의 밑바닥을 지내고 있는 그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체계의 첫 번째 체계가 하나님은 희망이 없고 능력이 없고 주목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면 그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기초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체계는 그 기초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에 정할 것인가? 다윗은 이미 마음에 봐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부스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 성은 후에 예루살렘이 되어지지만은 여부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들이 그곳에 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을 여부스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 성은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은 너무 아주 가파른 곳에 그런 이제 난공불락의 하나의 위치에 있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그건 함락을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곳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 위치가 지정학적으로는 수도가 되기에는 좋지 않은 곳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옆에 지중해도 있고 그리고 넓은 평지도 있고 이제 그런 광야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내륙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는 그 구석쟁이에 있는 이 여부스를 수도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 있으면서 이 여부스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여부스라고 하는 이곳이 남과 북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도로 삼고 그리고 여기에 성을 좀 더 개축하게 이제 증축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떠한 적도 이 예루살렘은 이 함락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이 예루살렘 여부스 성에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단점을 도리어 장점으로 여기고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곳에 수로를 연결하기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성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 성을 에워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성을 함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올라오지 어떻게 된다? 절대로 못 올라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은 어디엔가 수로가 있기 때문에 비밀 수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밀 수로를 통해서 잠입해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그 성을 공격할 수 있고 함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이제 이 성을 함락하는 사람을 내 가장 이제 우편에 두고 그를 이제 중용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공격을 해서 이 성을 함락을 합니다. 아니 함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 다윗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이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윗에게 주면서 이 성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성, 시온성이고, 그리고 이 성은 이제 장차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온성을 빼앗고 그리고는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려지는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이 에워싸고 공격했지만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왔다가 18만 5천 명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와서 에워쌌다가 결국은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이제는 내 언약 인장반지는 빼버리겠다라고 할 때 비로소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의 그러한 발에 짓밟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한 요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굉장한 중요한 예루살렘 성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 다윗에게 주셨다는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가 정말 오래 가려고 하면 수도를 잘 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견고해지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거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예루살렘이시고 시온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점점 강성하여 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처음은 시원찮은 것 같지만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씨를 아주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교만의 시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보강중앙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곳에 천대까지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터전이 이제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대지도 한 30여 미터만 걸어가면 있는 그 터전이 시온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산성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을 주십니다. 사람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한 사람이 영웅적으로 일을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읍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은혜를 받아서 귀하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부흥의 역사를 보는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내게 있는 이 재능을, 저 부흥 가운데 휘날리고 있는 저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고 주변에 믿음의 인재들이 모여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재능이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려고 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대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되고 그 감동으로 죽을 때까지 헌신을 다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다짐한 사람들을 10절 이하에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힘껏 도울 수 있는 인재들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인재의 면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헤만이나 아삽과 같이 찬송을 통하여 다윗의 예배를 돕는 인재들도 주셨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 일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곁에 대단한 용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윗의 용사 3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은 사울의 용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사울의 용사들은 다 돈을 받고 하는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신앙이나 비전이나 이러한 가치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주지 아니하게 되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윗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도 사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 때문에 여러 번 다윗은 위기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어지죠. 사울의 용사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달아나 버리기 때문에 결국 사울과 세 아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거기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30명의 유명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 부함은 30명의 다윗의 30명 용사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게 되면은 30명이 넘어요. 한 48명쯤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죽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30명을 역대기 기자는 기록을 했고, 이 사람들은 아주 충성된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용사 30명 중에는 처음 3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1절에 이미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이 용사 300명을 이제 쳐 죽인 그 용사, 다음은 여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리고 세 용사 중 한 사람 삼마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2명의 이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야소보함이 쳐 죽인 사람이 이제 본문에는 300명이라고 되어지는데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한 800명을 쳐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보게 되면 한 800명을 쳐 죽였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리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을 할 때에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고 또 보리밭을 지켜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들의 아주 중요한 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그가 즉 엘르아살이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보리밭.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은 보리밭을 지켜냈어요. 밀밭도 많이 있는데 왜 보리밭을 지켰을까? 사울 왕은 밀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용사들, 이제 돈을 주고 산 용병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밀밭에서 난 모든 밀들은 다 가지고 가는 것이 보리밭밖에는 없잖아요. 그 보리밭을 지켜내야지만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그나마 연명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가난한 병사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리밭을 지켜낸 블레셋 사람의 공격에서 지켜낸 용사가 누구라고요? 엘르아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마는 녹두밭을 지켜내면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삼마는 무슨 밭을 지켜냈습니까? 녹두밭을 지켜낸 녹두장사인가 봐요. 왜 이 녹두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밀밭, 쌀밭은 사울 왕이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잘것없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보리밭에서 나오는 보리를 먹어야 돼. 그리고 그들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들판에서 나는 것을 저들은 먹으며 살아가야 돼. 그런데 여기에는 약초도 있지만 독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독이 든 것들을 우리의 몸에서 제거하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녹두예요. 녹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약을 잡수실 때는 무엇을 같이 먹으면 안 돼? 이 녹두를 같이 잡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약의 효험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녹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거 성경 시간인데 내가 이게 뭐 특별히 딴 얘기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잡수시게 되면 내 안에 이 면역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독을 이어가지고 가지고 우리의 면역세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뭐냐? 녹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보리밭과 그리고 녹두밭을 지켜낸 것이 그것을 가지고 밀밭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리고 나가 싸우고 있는 사울의 그 부하들을 용병들을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귀한 용사 3명을 소개해 주시고
그들이 첫 번째 용사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30명 가운데 10분의 1이 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소보암,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처음 예수 믿으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한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전쟁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전면에 세워놓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이 용감한 장수 다윗 곁에는 용감한 부하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부하들 중에도 믿음이 좋고 용감한 자들이 이 이방 민족들을 쳐서 물리치는 놀라운 장수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중에 30명 중에는 두 번째 3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3인들보다 조금은 모자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본문에 보면 이제 모압의 동생,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이름과 이제 분하야의 이름이 나오는데 세 번째의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그 용사들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보다 조금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하루는 그곳에 자기의 부하들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20km 정도만 가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 전쟁터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이제 지나다 보니까는 막 목도 마른 것이에요. 그 베들레헴에는 아주 내가 늘 마시던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 한번 그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말을 뱉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서 물을 또 오면 되지 않겠느냐.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18절 말씀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런 말이나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요. 20km를 뚫고 그리고는 가서 이 블레셋의 수하에 있었던 그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떠 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20km를 달려 가지고 그 물을 떠 가지고 자기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물을 받아들고 이 다윗은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자기는 그저 투정 삼아서 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건 이 신하들, 그들이 살아오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온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이건 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실 수 없는 것 아니냐.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내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용사라고 불리는 그룹이 이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 세 사람이 떠온 이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아니하고 그 물을 누구에게 부어드렸다고? 여호와에게 부어드렸어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헌신된 이들이 드리는 번제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가 마실 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부하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어린애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도자들의 자아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어떠한 비전으로 자기의 자아상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은 꿈꾸며 계획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아상이 건전하지 못하게 되면 늘 불행합니다. 투정하게 되면 엉뚱한 짓만 하게 되고, 부하들은 그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명령만 내리면 되지만은 부하들은 실제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기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위험성을 충분히 가늠해 보고 명령을 내려야 부하들이 안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자아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의 여러분의 자아상이 성경적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중직으로서의 자아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은 다윗에게 지도자로서의 큰 교훈을 준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장난삼아 혹은 특권을 투정으로 부하들에게 무엇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두 번째 3인 중 하나인 아비새는 창으로 300명을 죽인 그러한 두 번째 3인의 이름을 얻죠.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맹이나 그릇에 있어서는 첫 번째 3인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충성되고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릇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리엘의 아들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실제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분하야는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 2m 30cm나 되는 골리앗과 같이 엄청나게 큰 그 사람을 이 분하야가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분하야가 첫 번째 3인에 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24절과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인에 들려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과 지혜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다 갖추어져야 최고의 3인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인의 이름이 26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사헬과 엘하난과 그 다음에 또 이제 4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귀에 익숙한 사람 햇사람 우리아도 바로 이 히타이트족이었던 이 햇사람 우리아도 이 30인 중에 들었던 용감한 다윗의 장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준 충성된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왕의 자리를 주시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도읍으로 예루살렘 다윗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눈에 보이는 지위나 그러한 땅이나 성이 아니라 그 곁에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재들,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 중에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체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체계를 잡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인재들을 오늘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은 다윗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간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 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쫓아와서 그곳에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환난당한 모든 자, 인간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울에게 시달렸던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보리밥 먹고 그들과 함께 녹두밥 먹으면서 400명 가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의 공동체를 한번 이루어 보자 말이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다윗은 이들의 마음을 먼저 얻은 것입니다. 저분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 환난당한 찢어진 내 마음, 빚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찢어진 가난한 마음, 원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마음을 다윗은 보듬어 준 것이죠. 마음을 얻었더니 그들이 다 다윗을 위한 용사가 되어졌다는 말이죠. 인재는 실력으로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라.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재물과 내 모든 삶을 다 그분에게 맡기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이 목마르십니까? 주님이 피곤하십니까?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길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업의 협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또 복이 되고
이 복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